벌써 6개월이 지났죠, 여러분. 2024년도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복이거든요, 복. 오늘 GBS 때도 나눌 텐데 여러분 2024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 복. 저에게도 참 복이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좋은 목사님도 만나고 좋은 지체들도 만나고 좋은 이제 섬길 수 있는 동력자들도 만나고 이게 사실 저한테 있어서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복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작은 반발감도 생깁니다. 왜냐면 복이라고 하면은 뭐 사는 거 바빠 죽겠고 사실은 일상의 힘듦의 연속인데 무슨 복이 있고 무슨 또 복 받은 게 있나 할 정도로 이제 인생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복을 사실 그게 잘됨 결과로 보기 때문에 복 받은 게 뭐 있지? 나는 아직 과정 중인데 그 결과에 도달하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재밌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김창완 씨가 지은 에세이인데 찌그러져도 동그라미라는 에세이 책인데 저 아직 사보진 않았어요. 소개 문구가 진짜 눈에 띄더라고요. 돌아보니 수많은 아침을 선물로 받았다. 야, 이거 안 사고는 못 비기겠다. 약간 그런 문구 같아요. 이거 보면서 그치, 하루하루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참 우리가 결과적으로 복을 생각하니까 내 안에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굉장히 사소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 속에서의 복이라고 한다면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청년부 예배 나올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것도 감사, 그 복이죠. 왜냐면 2년 전만 해도 이 공동체는 없었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이렇게 마음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건강한 교회, 출소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그래도 한국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에 속하는 거니까 너무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요. 그리고 훌륭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좋은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도 복이고, GBS의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리더가 여러분의 복입니다. 믿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의 복이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복의 의미가 뭐고 아브라함이 복을 누렸다고 하는데 뭘 누린 거냐,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상 이제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뭐냐면 결과로서의 복, 잘 살고 그리고 누리고 있고 누릴 수밖에 없는 평탄한 인생, 적어도 많이 갖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무난한 인생, 이걸 이제 복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성경적으로 복의 원래적 의미가 뭔가 했을 때 첫 번째 복의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자체가 복이 구원을 의미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 생명이신 분을 마주함으로 그 생명을 내가 부여받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이라는 존재가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 자체가 원래적으로 복을 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의 첫 번째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을 뜻해요. 구원. 그럼 구원만 뜻하면 너무 좀 저거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복은 세상을 누리며 사는 것에 있어서 형통의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을 보면은 제가 쭉 읽을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것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형편을 잘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없도록 오히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 양이 복을 받아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 자식 새끼들을 많이 낳는 그런 복까지도 포함한다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어요. 비단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는 게 바로 우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원 그리고 형통.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 형통.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복. 전 바라기는 이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을 따를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다는 게 뭐 순복음에서만 외치고 다른 종교에서 외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주시는 그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구한다, 이걸 너무 우리 장로교는 터부시하고 있는데 터부시할 게 아니에요. 너무 복만 바래가지고 사실 터부시한 개념이 되어버렸거든요. 당연히 복을 구해야죠.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뭐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래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돈 없는데 돈 좀 주세요. 아픈데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거랑 뭐 복 비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을 전제로 해서 복을 비는 대상한테 이렇게 구하고 소통하는 것이니까 이걸 너무 터부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빌 수 있다, 빌 수 있다. 근데 여기 조건이 붙잖아요. 네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어쨌든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차차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이제 복은 이렇단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일단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고쳐지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을 때예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이 땅이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이 근처에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근원의 발생지 그곳인데 굉장히 이제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알겠지만은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이나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저주받은 땅, 우상을 섬기는 땅, 폐역한 땅, 그런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했던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죠. 예, 형통함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한 거거든요. 가라, 떠나라. 사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떠나라, 가라라는 명령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일단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 계속 부름이 지속됩니다. 오히려 뭐 하나님보다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심이 있는 거죠. 리더로 부르시고 섬기는 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뭔가 맡은 자로 부르시고 이번에 이제 선교팀한테 입금이로 부르시고 팀장으로 부르시고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사실 그 단순하게 뭔가 이제 부탁한다라는 개념보다도 그 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그 땅이 폐역하고 복을 누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라, 가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왜 부르셨을까요? 세상에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거든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죠. 리더라는 거, 굉장히 엘더라는 거 무거운 자리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부르심 가운데 있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아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을 부른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인 전에, 모태신앙 제외하고 전의 삶에 굉장히 기쁨과 그 타락함의 그 맞죠? 그 만족감을 느끼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내가 누리는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냥 우리 멤버로 살다가 리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작정함을 주시고 콜링을 받았을 때 사실 이제 리더 모임 나와야 되죠. GBS 조언들 이제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전에는 그냥 멤버로서 누리던 유익들을 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이면에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르심이 일상 속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주할 때 부담감만 느낀다면 그 뒤에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실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망설여지죠. 근데 사실은 그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 반복입니다.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 재밌는 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 절이라도 정말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가져가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뭐?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종의 측면에서. 여러분 지금 아리까리하게 뭔가 하나님과 줄다리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 있다면은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아리까리하게 말씀을 따라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따라가세요. 말씀을.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도 받고요. 그 지역을 떠나서 형통의 복도 받거든요. 거부가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이제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닌 것 같을 때 순종하기. 아닌 것 같을 때 순종하기. 4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디서 가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순종하는 자체였습니다. 그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하란 땅은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원래 땅 갈대우르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고 자란 곳이거든요. 그리고 온 가족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모두 함께 나고 자라고 죽고 하는 그런 고향뿐만 아니라 온 생애를 다 바쳐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전지대였다고요. 안전지대. 근데 그 삶의 터전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크게 가졌던 가치는 뭐냐면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거든요. 순종하는 것. 사실 우리가 순종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면서도 막상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한번 아브라함이 됐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떠나라고 했어요. 뭣도 모르는 땅에. 지금 뭘 걱정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딸린 식솔들, 그리고 이 가족들을 어떻게 먹이지 입히지, 이제 그곳에 가서 뭣도 모르는데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제일 골칫거리자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요. 이 모습은 우리가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 질문을 던져줘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뭐가 제일 큰 가치예요?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이라는 복을 받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래도 선택해야 되는 가치는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비결. 아브람이 그 갈대우르 지역을 떠나고 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구원의 그 뿌리가 돼가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함은 민족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들의 아버지가 돼요. 아부는 아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 자체가 민족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롯이라는 조카랑도 지역을 이동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우리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 아브라함이 뭘 알고 그렇게 순종했을까? 아브라함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왜 순종했는가?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결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순종의 측면을 생각할 때 단순히 내 눈앞에 이게 순종하는 게 손해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복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 순종의 측면이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이 순종을 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당장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재정을 포기해야 되고 뭔가 관계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손해로 비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순종의 상황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당장에는 이제 국내 선교가 막을 내렸죠.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은 가는 선교로 마음을 또 잡아주시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여러 우리가 활동들을 할 것이고 그때마다 모집을 할 것이고 도전을 드릴 거거든요. 이 영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에게 순종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도전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금은 아니야 라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담임 목사님도 그랬지만은 한번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테스트 앤 프루브 해보라 했잖아요. 뛰어들면은 반드시 그게 있거든요. 우린 염려해요. 이거 포기하고 저거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결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더 순종해보는, 그래서 믿음으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철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건 경건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대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도착한 곳에 가서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 그곳에 도착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의 의미. 일단은 순종했거든요. 순종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당연시 여기는 거를 철저하게 더 지킨 아브라함의 모습.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5절에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순종 이후에 뭘 했는가? 저는 순종 이후에 제사를 드린 이 모습이 정말 경건의 능력을 취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순종이 우리에게 단 것 같지만은 순종이 끝이 아니에요. 순종은 시작이고요. 그 다음 스텝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순종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그 다음 스텝이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걸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순종으로 부르신 이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위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은 뭐냐면은 순종했으나 순종에 따라오는 삶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했다면 뒤따라와야 되는 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의 모양입니다. 순종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우리 삶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잠깐 멈추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곤란해요. 순종은 잠깐 멈춤이 아니라 적극적인 헌신을 뜻하거든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진정한 순종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욕망을 멈추는 것, 그게 이제 순종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당연시 여기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비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순종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모습을 따라서 경건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당연시 따라가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했다면은 그 뒤에 붙어 나오는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깊이 좀 생각하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어제 제자반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반 오늘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제자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은 좀 이제 시간 여유가 있겠구나.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금요일 저녁만 꼭 그래요. 일주일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꼭 과제를 하게 되는 거는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하루 전날 저녁. 참 인간이 그래요. 그냥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뭔가 과제가 주어지면. 어제 제자반이 맞춰지면서 그 인트로 질문에 이걸 제가 질문했어요.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면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는가? 이제 물어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돌아가고 싶다. 나머지 반은 돌아가기 싫다. 돌아가고 싶다는 뭐예요? 좀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돌아가기 싫다는 뭐예요? 힘들다. 다시 군대 가기도 싫고 남자로 치면은 다시 제자반 받기 싫다 이런 거죠. 근데 뭐 두 마음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못내 아쉬운 거죠. 후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데 사실 후회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마지막 제자반의 이제 과제였거든요. 과의 주제.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청지기 의식은 뭐냐면은 그 주인이 돈 맡은 자거든요. 돈 맡은 자. 그 맡겨진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적어도 아쉽다, 후회스럽다 라는 평가를 스스로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이었거든요.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린 맡은 자들입니다. 시간이 맡겨졌고요, 재정이 맡겨졌고요, 삶이 맡겨졌어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충성된 삶을 살아갔어요. 어떤 모습으로?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다 한번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일부터 전문 열고 나서서 여러분이 다 이기고 돈 더 잘 벌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와서 느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느낀 거 무력감이잖아요. 내가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받아가길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 더 순종하겠습니다. 더 경건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충성만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충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너에게 구원을 던져줬으니 이제 내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 내 말을 청정하고 따라라. 충성해라.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자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살아갈 때 여러분 더 순종하고요, 더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와서 같이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정말 믿음으로 기대하고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